근데 진짜 동행은요, 이게 아니죠.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재밌는, 웃음도 웃고, 또 초콜릿도 나누어 먹고, 뭐, 이래 돼야지 진짜 동행이지. 1940년대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목숨 걸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저 틈만 나면은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옵니다. 하루에 몇백 명씩 그 한마디에 막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진 고난도 많이 당하셨고, 매도 맞고, 투옥당하고, 온갖 고난 당하다가 결국은 75세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참 너무나 멋있습니다. 얘들아, 하늘나라에서 전보 왔다. 나 빨리 오라고 전보 왔네. 그러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외쳤던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해졌는지요. 과학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어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보다도 엄청 더 진보돼 가지고 말이죠. 말도 못할 정도로 편리한 삶을 살지요. 자기들 말로는요, 최고의 빛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캄캄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캄캄한 흑암의 시대, 그런 시대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또 그런 흐리멍텅하고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시대이지만 역시 그래도 아직도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지금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손을 내밀다가도 또 그들을 보시고 또 참아주시고, 진노의 술잔을 확 들어불 하다가도 아직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예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산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아내는 산을 참 좋아해요. 늘 이제 불만이 산에 좀 자주 같이 못 간다고 불만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떻든 가끔씩은 같이 가자고 또 용기를 내서 나가 봅니다. 이제 등산화 신고 준비하고 아주 이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동행하는 거죠. 동행. 분명히 동행은 맞습니다. 그죠? 동행해서 나갑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 저희 아내는 산에만 가면은 완전히 날다람쥐 같이 그렇게 빨라요. 뭐 언덕이고 뭐고 뭐 사사사삭 하면 벌써 저 올라간, 저는 둔해가지고 잘 못 따라갑니다. 막 흑흑흑거리면서 또 저도 배도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럼 쭈그라고 따라가도 항상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해요, 동행이 맞습니까? 어찌 보면 동행은 동행이야. 근데 진짜 동행은요, 이게 아니죠.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재밌는 웃음도 웃고, 또 초콜릿도 나누어 먹고, 뭐 이래 돼야지 진짜 동행이지. 항상 거리가 떨어져. 저는 그 따라가려고 허겁지겁하고. 이거는 진짜 동행이라고는 조금 보기 먼 동행, 그렇게 보면 안 맞을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혹시 이런 상태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셨어요, 성령님이요? 함께 계셔. 근데 삶은 항상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난 뒤따라가고 같이 가고 동행해야 되는데, 손도 잡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재밌는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니 동행은 동행인데 뭔가 동행답지 못한 동행이 혹시 우리에게도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죽으라고 뛰어가가지고 보폭을 맞춰서 옆에 제가 붙어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을 물론 끄집어 당길 수 있지만은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일단 좋은 방법은 내가 쫙 달려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일단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는 건 누구 책임이냐? 내 거예요. 내 책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혹시 아직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산다 하면서도 이와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뭔가 대면대면하고 멀리는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어쨌든 기도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붙들고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성령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가서 그 동행의 수준을 내가 맞춰야 돼. 이게 우리의 몸부림이고 경건을 향한 몸부림이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성령님과 가까워지죠. 제가 전번 영상에 말했지만은 그저 24시간 시간 날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 어디 가야 돼요? 갈까 말아? 너 이렇게 이게 무슨 응답을 직접 받는 것보다는 날마다 내게 계신 성령님이 가까이 계심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가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가까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제 뭔가 돼. 그러면 이제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뭔가 이제부터는 증거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냐?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상태가 되면요. 내 속에서 죄에 대하여 굉장히 거북해집니다. 옛날에는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웬만한 죄 같은 건 죄 같이 생각 안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다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누가 뭘 하나 이거 뭐 사회 뭐 일반적인 상식이 이런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외부적인 큰 죄는 물론이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작은 죄까지도 막 그냥 아픈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안해요. 그게 꿈 들을 때마다 막 걱정스러워요. 막 고통이 와요. 이미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요. 이 단순한 그냥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보다 더 뛰어넘는 차원 높은 두근거림과 내 속에 죄에 대하여 불안과 반발이 막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쯤 되면요. 어떤 증거가 또 나타나냐.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너 또라이 같다, 또라이 됐다 할 때 그때 기뻐하십시오. 그때는 이미 한 단계 높은 고급 증거로 채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 앞에 열심히 삽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점점점 이제 삶의 변화가 더 크게 따라와요. 이제 그렇게 먹던 것, 놀던 것, 하던 것들이 점점점 단절되고 이거는 뭐 내가 끊어야 말아야 하기 전에 이미 자동적으로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3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는 조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고독합니다. 그렇게 지냈던 이들이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친구들이 어느새 또라이라 그러고 기독교 환자라 그러고 슬금슬금 떠나가 내 주변에 그렇게 지냈던 이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3단계 증거가 빵빵빵 떨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완벽한 정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같은 단계를 계속 거쳐갑니다.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어디? 예. 애들 공부하는 것도 한꺼번에 됩니까? 잊어버리고 또 틀리고 또 새로 정정하고 새로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커나가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이야기 속에 한꺼번에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될 리가 없습니다. 실패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은총을 받고도 이게 뭘까 하는 스스로의 자존심도 떨어져 봤다가 또 거기서 또 잡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또 깨닫고 또 새롭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업 앤 다운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경건의 최고봉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경건의 최고봉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저도 그 길을 열심히 좀 따라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내 삶의 거룩, 표정의 거룩, 내 생각의 거룩, 내 모든 행동의 거룩, 내 모든 신앙 고백의 거룩, 거룩으로 올라가는 경건의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이 거룩에 혼자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늘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거룩의 길을 올라가 드디어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잘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날까지 오늘 이 성령님과 동행한 이들의 특징이 뭘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잘 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의 거의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또 누가 주변에 아주 은혜로운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간증을 쭉 하면요, 참 되게 부럽기도 하고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너무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문제를 한번 놓고 따져보면서 그 밑바닥과 상층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알고 우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원하는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 결정전까지 한번 가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거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풍토가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 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약간 경계를 가지고 봅니다. 워낙 이단 사이비가 출몰을 많이 하고 너무나 이 신비주의에 붙잡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뭐 체험했다, 봤다, 아니면 만났다,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일단 배관시하고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많은 날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때로는 갈등도 겪고 웃지 못할 이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 채널에서 명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은 첫째 전제하겠습니다. 결코 뭐 뛰어난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성령 충만한 분만 듣는 전용물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계시받은 사람만 듣는 그런 전용물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오늘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중생한 성령님을 모신 모든 이들은 100% 1000%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때로는요 책망도 듣습니다. 막 구중도 들어요. 때로는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뿐 아니고 때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주님 보실 때 이쁜 일 했고 나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것까지도 다 체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안 돼요. 왜냐? 원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꽉 차있고 순간순간 넘쳐들어오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악한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과 막 상대방 지금 바라보고만 우월하다는 우월감과 교만 같은 게 꽉 차 있으니까 성령님이 외쳐 고함을 질러도
영적으로 인식이 감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고 아무리 명연주자가 연주한들 그 통 속에 온갖 쓰레기, 잡탕물, 더러운 것들 막 꽉 쳐박아 놓고, 예, 연주해 버려서요. 띡뚝 띡뚝 소리가 띡. 바이올린 아무리 쳐본도 낑낑낑낑 안 나죠. 소리가 공명이 안 되니까 거기 깨끗하게 비어져 있고 청소가 잘 돼 있어야만이 동댕댕동 끼용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원리는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가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라고 해서 세상의 원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위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위대한 그 약속과 구원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내 안이라고 합니다만 결코 여러분 내 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장소적으로 내 안에 그냥 내 요 정도 체구 속에 요 안에 요 부분, 그게 아니고 내 안이라는 것은 중심은 내 안이지만 그분의 역사는 내 주변과 내 모든 영역과 내 기도가, 아니 그보다 더 우주까지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요 자다가도 눈물 납니다. 이 더러운 것 속에, 이 못난 내 속에 어떻게 그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품에 안으신 성령님이 지금 나 안에, 여기 내 안에 여기 계실까? 막 가슴이 막 처음에는 은혜가 없죠.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온갖 더러운 게 꽉 처박혔으니까, 물론 이 성령님은요 아무리 많은 지청 같은 죄가 있어도 하고 싶으면요 이야 하고 우리 듣게 하실 수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래 안 하셔요. 왜?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네.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이 속에 더러운 죄가 처박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2달 365일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얘야 그러면 안 돼 책망하시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감각이 안 되니까 내 멋대로 생각,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해온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두고 성령님과 나 사이에 박자가 안 맞아요.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은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웃고 있어. 성령님은 우리 보고 탄식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려고 탄식하시는데 우리는요 그저 좋아서 띵까당 왜? 전혀 감각이 안 되니까.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성령님이 아니 계신 사람 같으면요 지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살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 그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요구되어지고,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예, 다 얼마나 많아. 신자가 해야 될 덕목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청소입니다. 소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 놔야만이 이제 깨끗해만 그 소리통이, 그 영적 소리통이 잘 구비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띵 조금만 해도 깨달아집니다. 이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깨끗이 청소되면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이 마련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막 아침에 좀 출근할 때 급해가지고 화닥닥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막 그냥 쫓아 나오면요 갑자기 성령님이
야, 효진아, 이불 개고 가야지. 여러분요, 심지어 성령, 이불 개는 그것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또, 급한데, 오늘 급한데, 그냥 시간 되면, 아니야, 너 이불 하나 개는 거, 그게 얼마나 네 아내가 기뻐하는지 아니? 아무리 바빠도 이불 개고 나가. 막 합니다. 어제 길 가다가 너무나 남루한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한 푼 주려고 지갑을 딱 엽니다. 어머,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밖에 없어. 만원짜리가 없어. 만원짜리 장 있으면 만원짜리 장 빼주면 참 편하고 좋은데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밖에 없는데 이제 갈등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제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야, 5만원짜리 하나 빼줘. 5만원짜리 줘. 아, 이게 너무 큰데. 줘. 응? 줘.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행복합니다. 때로 주님이 좀 이뻐하실 만한 뭐 일을 했어요. 그러면요, 내 속에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에 막 그냥 웃음소리가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웃음소리와 기쁨의 그 파장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좀 잘못하면 여지없이 내 이놈 구중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안 돼. 속박당하고 구속당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자유함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일종의 명예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청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탁 튀어나옵니다. 일단 청소해야 되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요, 제가 특별 처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급 청소의 비결. 성경 읽으십시오. 얼마만큼? 많이. 많이. 시간도 많이, 분량도 많이 계속 읽어, 성경을.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는 거하고 무슨 영적인 성전 청소하고 직결되냐. 여러분요,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죠. 근데 읽고 난 뒤에 밖에 나가요. 성경 듣고. 5분 전에 읽었는데 갑자기 아니 내가 어디 읽었지? 내가 어디까지 읽다가 성경 듣고 나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들어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자, 이럴 때 박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읽고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 읽고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띵한 게 아니고 내가 바보인 게 아니고 내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읽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더러운 죄들을요, 막 세탁기 돌리, 세제 돌리듯이 돌려서 그 더러운 것들을 끌어안고 그냥 다 배출시켜 버렸어요. 또 그 다음날 또 읽어도 마찬가지. 아직 왜? 내가 읽은 말씀의 능력의 분량이 아직도 이 죄의 더러운 것을 씻어낼 만큼 충분히 안 들어오니까 계속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을 보는 대로, 묵상하는 대로 계속 청소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날 수가 없지. 읽은 말씀이 다 세제처럼 다 그냥 몰고 죄를 끌고 더러운 걸 다 끌고 다 분해시켜 버리니까 남을 수가 없어요. 안 남아요. 우리 기억에. 그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가서 드디어 청소하고 끌어내고 깨끗해지고 드디어 이제 말씀이 지배하는 이 시간 오면 그때부터 읽은 말씀이 차곡차곡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기억 잘 나죠? 어제 읽은 거 아니 열흘 전 읽은 성경도 몇 장 몇 절 남아. 왜? 다 청소돼. 이제는 세제처럼 이렇게 할 게 없고 다 모여지고 쌓여지고 저장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가슴속에 차입니다. 영혼에. 성령님의 역사는 더더욱더 강력해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그전까지는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제 내 생각 나온 대로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이 주로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말씀이 차이면요, 기도가 내 속에 차이는 말씀으로 연결돼요.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기도로 시편 말씀의 모든 부분들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시는 나의 아버지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 지금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말씀의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청소되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악한 것들은요, 그냥 자저려질 듯이 도망가 버리고,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 마귀들이 말이요, 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꽉 차였어. 그러면요, 비록 몸은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내 속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꽉 차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뭐 굳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근처 오기만 다 그냥 파쇄되어 버립니다. 그런 분이 악한 영이 걸린 사람과 같이 손잡고 기도만 해도 끝장을 내줘 버리고요. 사악한 영들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도 자동으로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청소되어지고 성령 앞에 내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영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부터 빨리 10년 깊이 아름답게 크리스탈 땡 하면 띵 하듯이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눈떠 반응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딴 것도 다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나가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점점 기도할 게 많아지고 또 요청도 많고 하나무가 기도는 점점 많이 늘어지는데 긴 시간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 도중에든지 기도가 끝난 뒤에도 마땅히 우리가 누리고 받을 만한 영적인 기쁨과 어떤 기도를 통한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의외로 좀 적어지고 갈급하고 뭔가 부족한 듯하고 아쉽고 이런 일들을 자주 느낀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요, 의외로 참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답은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내 의지, 이런 것들이 기도에 얼마만큼 깊이 먼저 많이 앞서 있는가, 여기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집니다. 제가 많이 체험해보고 저도 아팠던 부분들이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육신,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나라고 했습니다. 좀 뭉뚱그려 나라고 칩시다. 내가 항상 이게 기도에 앞서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기도 내용이 고만고만, 비슷비슷,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레파토리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복되니까 이게 계속 반복 또 반복할수록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딱 어떤 틀에 딱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단 말이죠. 보통 보면은 기도 시작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어떤 사역이나 사업 기도하고 또 가족들 기도하면 가족들 이제 순서대로 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쭉 가니까 이 기도의 그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 기도가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전에 우리 기도학교에서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만 은혜를 이거는 어차피 거쳐가야 될 단계이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기도하는 이 가운데서 또 한층 더 높아지는 기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많이 하고 깊이 하고 오래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건너 뛰어넘는 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단계 탁 뛰어넘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끌고 나가시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만 어쨌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될, 또 건너가야 될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되게 어렵습니다. 말은 쉬워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그러죠.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진짜 엄청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그까지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가기만 하면, 그 세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는 기도에 따라 들어가면 이거는 놀라운 신앙의 다른 차원, 신세계를 맛보는 이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기도는 내가 합니다. 그죠? 내가 해야 해요. 그럼 내가 하지만 이 기도를 끌고 나가시는 분이 내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기억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쭉 끌고 나가신다면요, 이거는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상상을 하지 못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온몸이 그냥 세포가 팡팡팡팡 튀어나올 정도까지의 놀라우고도 놀라운 축복이죠. 다 우리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들어가 봅시다.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한 생애를 살다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뭔가 한번 이루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개인적으로도. 참 우리 모두 다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성령님의 그 끌고 나가시는 그 은혜로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제 오늘부터 조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듭니다. 끊임없이 기도는요, 이 성숙한 기도 단계는 뭘로? 기도는 기도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 한번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좀 뒤로 하고 성령님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 날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저의 기도마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순서, 아니 순서라기보다도 꼭 필수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첫째요. 아니 첫째도 아닙니다. 대전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요즘 이 시대가 회개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짜증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교회에서도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속으로 반발합니다. 아우, 진부하다, 이제 지겹다, 이제. 일 했으면 되지, 또, 얼마만큼 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를 되게 싫어하십니다. 예, 성령님은 죄를 민감하게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에게 나의 모든 생애와 내 기도까지 맡긴다면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죠. 큰 죄, 작은 죄,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 생각나는 죄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즉각 회개하고 씻어내고 정결하게 돼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 회개는 부단히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통, 우리 영성의 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지하고 비워놓으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도 인도해 주시고 생각도 인도해 주시고 삶의 방향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날마다 주님과 이 교통하는 이 안테나를 주파수를
하나님과 계속 맞춰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뭐 응답 받고 안 받고 그건 둘째 문제 치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고 계속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 머리가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지는, 성령님에게 모아지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깊은 세계 속으로 붕등 뛰어들 수가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요 많이 읽는 게 참 좋습니다. 특히 기도자는,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을 남달리 더 깊이 더 은혜롭게 묵상하고, 왜냐? 하늘의 언어를 계속 습득해야 됩니다. 하늘 언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하늘 언어를 계속 내 안에, 내 기억 속에, 나의 정서 속에, 내 감정 속에 계속 그 말씀의 능력이 계속 들어오면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끌고 나가실 때에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마음껏 사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시편 말씀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신 노래의 그 고백들이니까 그 기도들입니다. 호흡입니다. 그죠? 그것을 많이 우리 심령에, 내 영혼에, 내 기억에, 내 모든 정서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부드럽고 온유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현재 뭐 생각, 뭐 나의 어떤 강구, 이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가끔은요 아무리 나의 소욕이 강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일단 내려놓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그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진짜 혼자서 기도할 때 정말 나의 호흡마저 땅바닥에 내려놓듯이 쭉 내려놓고 오직 딱 생각 하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성령님이 끌고 나가주세요. 나의 기도조차도, 나의 호흡과 기도와 내 생명조차도 성령님에게 다 의탁합니다. 성령님 품에 안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훈련이요 가끔씩 이루어지면요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들어가면 어느 때쯤 되면요 드디어 우리가 깨끗이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의 영이 날마다 살아서 교통하고, 내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채워지고, 가끔씩은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앙망하는, 바로 그때쯤 되면 어느 순간 드디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쫙 끌고 나가십니다. 상상도 못한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듣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양한, 그때부터는요 내 육신의 소욕, 내가 필요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성령 안에서 의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줍니다. 이제 당연히 따라 붙습니다. 내가 내 소욕을 기도 안 했다고요? 하게 하십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성령께서 나의 소욕, 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버리라고요? 아닙니다. 왜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가 필요한 육신의 것들도 하도록 기도시키시는 거죠. 전혀 힘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령님을 뒤따라가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도를 같이 그냥 내가 하니까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부담되지 않습니다. 용서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박수를 받아야 되겠죠. 막 박수를 받아, 서로 박수 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쯤 단계가 들어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도 모르게 으쓱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남들은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못 깨닫는 거 내 깨달을 수 있어요. 남들이 생각도 못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때로는 미래가 미리 알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요, 누구든지 남보다 좀 뛰어나면 으쓱하려고 그럽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면 폼 잡습니다. 남이 못하는 거 하면요, 그때부터 교만해지려고 그럽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본래 본성 자체가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은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봐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알아도 모른 채 그냥 엎드려 그냥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눈물로 감사하며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면서 의를 이루 나가야 되죠. 그 좀 안닫고요, 딱 폼 잡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말이야 어떻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보여주셨어, 어떻고 저쩌고, 이쯤 되면요 벌써부터 그 받은 은혜가 반감돼 버리고, 잘못되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경우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루기도 어렵고 이룬 뒤에 유지가 더 어렵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자의 이 자세들 오늘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든 오늘부터 열심을 다해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난 뒤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백신 맞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자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기도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자보다 성령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지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같이 구해가는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날마다 열려오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을 흘러가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을 기초를 넣고 열심을 다하여 건축해 나가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초점을 모으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때를 이루어 주시고 성숙한 기도인으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고 결코 높아지지 아니하고 더 낮고 더 낮은 꼴짝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